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계속되던 무더위도 조금씩 식어가고 조금씩 더 힘을 낼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인간에게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완성이죠.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확실히 보기를 원하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세상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언제나 존재하죠. 세상은 인간의 눈에 언제나 정확하게 보이고 인간의 손에 언제나 정확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이 더 거대하다고 느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고 그들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또 반면에 바벨론의 거대함에 압도되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그 거대한 힘과 물질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바벨론의 풍요로움, 바벨론의 거대함, 거기에 매료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1차 포로 귀환의 그 인원들을 살펴보면 아주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바벨론 전역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산합니다. 하지만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백성들의 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죠. 300만 명 중에 5만 명은 1.75%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1.7%밖에 1.7%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1.7% 중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오늘의 61절 본문의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다 하고 말해요. 이들은 유대의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어요. 유대 사회는 가문의 직업을 족보로, 기준으로 인정하였죠. 하지만 이들은 그럴 만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두 가지로 추측해요. 우선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출생한 경우, 그래서 자연스럽게 족보에서 배제된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족보가 분실된 경우도 추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64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6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사회는 제사장들의 경우에 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지성물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아니, 이스라엘 전체 중에 1.7%에 속하는 극소수의 신앙인들마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그 중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더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함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거대한 성전 건축물 안으로 들어갈 때 숨이 탁 막힐 만큼의 압도되는 분위기를 느끼게 돼요. 화려하게 창문마다 새겨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가 없고, 또 교회의 천장 역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소리를 뿜어내는 파이프 오르간이나 벽과 천장마다 새겨진 성화들을 보면 누구나 압도되고 말죠. 그러나 그뿐이더라고요. 그 분위기와 성스러움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더해줄 수 없습니다. 그저 더 침묵하거나 몰입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요. 성도는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책갈피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쪽지가 꽂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힘이 있고 거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1인칭이나 또는 3인칭 관점이 아닌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 담겨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발견할 때 비록 넘어졌어도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금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의 거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대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된 신앙 강좌와 믿음의 모든 훈련들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행복 축제를 통해 우리 각자가 품은 태신자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